될 뿐이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요, 온 세상에 정신만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마음만이 있어서 철저하게 마음이 있고 세상에 육체는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또 그것과 갈라지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세상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단지 환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철저히 정신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입장은 상호주의 입장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를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또 나뉩니다. 하나는 정신은 정신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평행하게 흘러간다라는 평형이론이 있고요. 하나는 육체와 정신이 서로 연관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터액션, 상호작용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분들이 묻는다면 이 마음과 육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답이라고 또 진리라고 모든 사람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육체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과 육체가 존재하는데 별도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걸까요? 아니면 상호지간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난 사망과 부활과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 몸과 마음과 죽음과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입장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굳이 고르자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답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고 서로 흰말과 검은말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과 세상의 악령과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여섯 번째 생각이 기독교에 가깝다고 우리가 굳이 고르자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자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진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요, 우리 여섯 번째 의견도 상호 연관되고 상호 작용한다는 그런 이론도 기독교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영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육의 부활도 물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개념은요, 우리가 영이 부활할 것이고 육이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빈무덤에서 나오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셨던 그 주님의 형태와 또 우리의 몸과 앞으로의 모든 예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지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살아날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른 형체의 다른 본질의 그러한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몸과 육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시기도 하셨지만 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벽을 통과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분명히 다른 몸, 우리 육체를 가지고 33년 동안 사셨던 것과는 다른 몸과 육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뜻하는 것과 우리 삶의 긍지와 믿음과 소망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2020년 우리가 기준을 삼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일평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지만,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 체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첫 번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왜 세상의 미지의 사건, 신비 사건, 그리고 또 찬반이 나뉘어지는 사건이 되는가? 결정적인 그 원인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찬성과 반대와 여러 가지 이론들이 평행하게,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수수께끼들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성이라기보다 체험 아니겠습니까? 권사님과 우리의 모든 교인들과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철저히 논리적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주님, 진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창조주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본어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중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우리 스스로의 자율성과 우리 가운데 확고한 기준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모여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라는 확고한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는 체면치레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실로 드러나고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의 역사를 볼 때 눈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진심에 뜨거운 눈물이 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현실을 보면서 세상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종종 돌아다니면서 교회 예배당을 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이 교회가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이 교회의 모든 것과 우리 십자가와 또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허락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캐나다의 그러한 룰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로 그리고 모이는 것이 오히려 눈총받는 그러한 일로 우리 가운데 도외시되고 그냥 비석처럼 화석처럼 박물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야 될 것처럼 때때로 무덤처럼 때때로 모든 사람의 눈총처럼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때때로 마음속에 찡하게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그리고 또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제 다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 우리 체험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두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2020년 부활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 믿음장 여러 가지 그 성경에서 대표하는 그러한 그 장과 절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이른바 부활장으로 부활주일날 특별히 생각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역사, 부활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철저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55절부터 58절까지 어떤 의미로 결론을 내고 있는가, 그 결론이 우리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무엇이 문제고, 그러하다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바울의 재해석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육체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가운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자부심이고, 또 정확하게 이 말씀의 뉘앙스를 돌아보자면 사도 바울의 사실 비웃음입니다. 사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비웃음. 너희가 어디까지 올라오겠느냐? 너희가 어디까지 왕노릇하겠느냐? 너희가 어디까지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고 주인이고, 모든 것의 승리자라고, 모든 것의 맨 꼭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핏대를 세우고 성리에 올라가서 외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사방의 모든 것과 사탄의 마지막 치명적인 무기인 사망도 크리스찬들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박장대소하며 웃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감과 또 악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정한 비웃음, 믿음의 그러한 여유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마지막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신 후에 12제자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500의 형제를 만난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성경대로 말하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적인 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성이 아니라 체험으로 느끼고 은혜 가운데 담의 세계에서 주님의 은혜가 만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전의 모든 것을 끊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도달했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까지, 사망 권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무리 죽일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와 우리가 방해했으면,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면 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넣으면 죽느냐 그 문제보다 더 큰 진정한 생명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묵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러한 자부심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56절, 57절, 58절을 보기 바랍니다. 56절은 또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두 가지 분명한 것은 신학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라는 그러한 의미는요, 사망이 권세를 떨치고 사망이 효력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어두운 부분, 죄악의 부분, 타락의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결점이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에덴에서 진정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부분과 인간의 부끄러운 어두운 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사망이 그것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선 사람에게는 사망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55절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5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릴의 섬에서 독사가 이 사울의 팔을 물고 늘어졌을 때도 툭툭 털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서면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죄와 결별된 우리는 그러므로 사망과 사탄에게서 분명한 해방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르면 죄가 되지 않지만 아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모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밝히 읽고 깨달아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적인 기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 기독교 내에서도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준을 인간적인 입맛에 맞춰서 바꿔놓는 그러한 작업이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철저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 우리 입맛대로 바꾸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과 우리 자신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신가?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으로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완벽한 그런 순전함으로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57절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부활절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57절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큰 감사가 이곳에 들어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신념과 의지가 모든 것을 바꿔나간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내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큰 찬양,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신념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사건임을 믿고 큰 감사로 바울처럼 사망 것에 대해서는 비웃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우리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에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믿음들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지침이 돼야 할 부활절의 교훈은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58절의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부활주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58절을 이 부활주일날 우리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믿음의 신앙 지침으로 마음에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5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은요, 견실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정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실하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모래성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집을 짓고 생명의 집을 짓고 은혜의 집을 짓고 큰 믿음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믿음에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철저하게 돌보고 돌봐서 결코 어느 것도 꿰뚫을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견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사단이 손 얻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5세기에 그 르네상스 미술가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로 이름을 날렸던 미켈란젤로는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준 그러한 그의 미켈란젤로 전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매일 그리는 그림이, 신앙이 있다라고 믿는 그 제자가 그리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 성금요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벌거벗긴 옷과 주님의 땀방울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흐르는 십자가를 평생의 작업으로 그리고 또 그리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그 제자에게 이러한 그러한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는데 내가 자네의 사부로서 자네 스스로 자네에게 줄 교훈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리지 말라는 것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고 의문보를 달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 놀란 얼굴로 미켈란젤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그려내는 믿음의 예술가가 되길 바라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그러한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이네. 라는 그러한 글을 남겨놓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것을 잊지 않냐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더 뻗어나가서 빈 무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주님에게까지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독특한 것이고 은혜지만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처럼 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뇌하는 신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빈 무덤이 있는 그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마호멧도 석가모니도 모든 종교도 무덤이 있다라고 무덤이 없는 너희야말로 가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소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그냥 죽은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 부활절 아침날 새로운 은혜로 무덤을 열고 나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찬란한 세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형체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주님 앞에 견실한 믿음으로 나설 수 있기를, 그리고 첫 번째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실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날마다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같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같은 말 같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사뭇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실하다는 것과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견실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그 완벽한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소망이 더욱더 철저해서 소망 가운데 겉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실히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흔들리지 말고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이 소망과 새로운 주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따라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탈리아까지 따라온 그러한 지극정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마지막 죽을 때는요, 카르타고에 있는 자기 남편 옆에 무덤에서 함께 남편과 합장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의 말년에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도 어머니를 카르타고에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모든 생활을 덮고 카르타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모니카, 그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카르타고로 돌아가고 싶지만 너는 내가 어디에 묻히건 너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디에 묻히건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카르타고가 되었건 이탈리아가 되었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Nothing is far to God. 하나님에게 먼 곳은 없단다. 하나님에게 먼 곳은 없단다. 카르타고가 되었건 이탈리아가 되었건 하나님에게 대해서 멀어진 것은 없고 캐나다가 되었건 한국이 되었건 오대양육대주 어느 무인도가 되었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므로 무덤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고 그래서 내 무덤의 자리가 카르타고냐 이탈리아냐라는 문제로 고민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니카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거스틴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어거스틴보다 더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커 보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세상을 둘러싸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이고 약이 없는 문제이고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속절없이 그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세웠던 모든 나라들마다 한 나라도 무너지지 아니한 나라가 없고 세상이 이 모든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얼마나 피해가 더욱더 확산되어질지 전전긍긍하는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더 멀리 더 크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마음을 큰 눈을 떠서 더욱더 큰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엉뚱한 얘기 같지만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돌고래가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인간의 욕심이 또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환경을 부수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을 만들어낸 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이산화탄소와 스모그가 멈춰지면서 16km 떨어진 그 땅에서 히말라야 땅이 보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도돌아오는 이 지구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미국 땅과 세상에서 많이 팔려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인간의 모든 것, 철저하게 타락된 인간의 신앙,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부족함,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이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 모든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무너진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 자신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더 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고 믿음이 되고 승리가 되고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만나는 세 가지 원칙은요. 믿음과 소망과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에너지 한 방울,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머리카락 하나 들 수 없는 최고의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해도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국이 이 코비드-19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50만 명 이상 감염되고 2만 명 이상 죽어가면서 그들이 선택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약이나 마스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총이라고 합니다. 총기류가 모든 것보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치안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관념 가운데 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왜 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지만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그러한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협동이 아니라 총기류를 구입하는 것에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를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은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국이 철저히 방역하는 것에서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제한되는 것에서 비아냥거리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무너져서 한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고 또 한국이 모든 나라 가운데 탑으로 서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나라가 되니까 거짓 뉴스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집단 면역이나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그들이 내세우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한국을 주님께 세우시는 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으로 감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모든 사람들의 100여국 넘는 거의 200개 나라 가운데 가장 꺼리끼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이 교류를 원하는 한국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제사지 한국인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거친 것이 모든 것의 보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거친 것이 되었다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헛된 것이 되었다가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은혜처럼
우리도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를 믿고 소망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에게 맞아떨어진다라는 하나님에게 부합하는 사건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모습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옷을 입듯이 자연스러운 역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한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활절 아침의 기도, 이 박목월 시인의 이 글을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의 기도.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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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기 전에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미한 심령에 눈동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라는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람과 동굴에 저의 앞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주셔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